오늘은 그리스도와 다섯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시간이 있는 곳에다가 살아가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반드시 역사성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이게 무슨 뭐 도대체 이게 어떤 그 마음으로 이렇게 확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저는 엄청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가 족보가 있는 사람이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면서도 이 족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속에 과연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이 족보까지도 구성하는 그 목적이나 그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놀라울 만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니 무슨 뭐 누구 낳고 뭐 누구에게서 누구 낳고 참 골치 아픈 얘기처럼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어쩌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이 역사 속에서 역사성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 He is the story,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대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그 절대 주관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이럴 때 그냥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성 속에서 속에서 그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하는데 영접하는 자 거기에 보면은 그 '취하다, 받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받아준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 죄 가운데 완전히 인생을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사망 가운데 갈등하고 있고, 이렇게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정말 포로로 살면서 맨날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완전히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사단에게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구원자이시고 절대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고 얘기하는 것이 구약이었어요. 근데 신약은 뭐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그가 누구냐? 예수였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다윗의 후손인 그 메시아가 분명히 올 것이다 말이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 하나님 세운 왕.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거는, 족보라는 거는 남자 이름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더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러면서 여자 이름이 딱 보면은 여기에 5명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여자와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가 있나,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처럼 대단한 업적을 쌓거나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말로 어떤 그 신랑의 모습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그 신랑의 사랑과 그 신랑의 그 은혜가 아니면 존재가 불가능한 여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그 엉뚱한 여자 5이 등장하는데, 보면은요, 이 족보만 보더라도 남자들을 아주 그냥 묵사발을 내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이 여자 5이 결국은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그 창조주이신데, 이 창조주에 절대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잖아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전능한 하나님은 절대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대 능력. 절대 능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이 창조주의 절대 주권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창조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의. 그럼 또 절대 능력은 뭐냐? 죽은 자도 3일 있다가 부활할 수가 있는 거야. 살리려면 살리는 거야.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뭐야? 절대 통치, 절대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서 다, 그분의 품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능력자이시고 절대 통치자이신 그분을
나와 함께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전부 다예요. 네. 이게 뭐냐?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빨리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지금 보면은 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는 이단 사이비들한테 빠질 수밖에 없겠어. 기독교가 힘이 없어. 저 이단 사이비들은요, 뭔가 있다니까. 뭔가 있어, 걔들은.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전부 우상, 율법, 종교, 미신, 전부 정신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고민, 그런 거 다, 그거, 정신문제, 외롭지 않습니까? 애들이 많은 그 삶의 문제를 타치를 하면서 파고 들어와요. 그런 거. 고독하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아주,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안 고독한 사람이 어디 있고, 안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고,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야.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답이 있잖아. 그러면 성경은 너무 쉬운 거야. 답을 주고 그 문제에다가 네가 써넣어라. 이거 아니야.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막 그 문제의 답을 얻으려고 막 수양하고 도 닦고 막 내가 고민하고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래가면서 자기가 혼자서 막 그러는 거야. 그걸 막 부추기는 게 오늘날 이상한 교회에서들 하는 것이고 복음 없어요. 다 율법이야. 거의 다. 그리고 죄인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가다 놓고. 첫 번째 그 여인 얘기는 이 다말에 대한 얘기죠. 다말에 대한 얘기. 다말이라는 여자죠. 이 창세기 38장 얘기인데 이 37장하고 39장 사이에 참 묘한 일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37장은 야곱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39장부터는 요셉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가면 되지 왜 이렇게 골치 아픈 거를 거기다 집어여가지고 그래서 나도 이거 고민을 했어요. 이거 왜 요셉을 완성시키는 그거를 확실하게 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뭐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딱 유다와 다말 사건을 거기다 딱 집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유다는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야고보의 그 유언을 통해서 나타나요. 야곱이 벌써 유언을 했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 그래서 유다의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남자들이 죽어버려요. 왜 그랬냐면은 이놈들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쉽게 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이 악하다 그러고 죽여버려요, 형을.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형이 죽으면 또 동생한테 면을 주었는데 동생 둘째 동생도 또 죽어버리네, 이놈도. 그러니까 둘이나 잡아먹었으니까는 시아버지가 볼 때는 이 며느리가 얼마나 미웠겠어. 근데 또 막내가 하나 있었거든? 그래, 이제 크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큰데도 안 주는 거야. 줄 알고 기다렸더니 안 줘.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막내를 다말의 남편으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이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전보다는 자기 새끼를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내 막내도 죽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는 다말보다도 그리스도가 힘이 했던 거예요. 오늘 얘기 잘 들으셔야 돼. 예? 그래서 이 남자들은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거의다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방해 역할들을 하고 있어.
그게 아담 후손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약한 여자가 정말 이 여자가 창녀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낮춰와 가지고 언약의 후손을 생산해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로 여자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 바로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의 족보, 아니 예수님의 그 시대적인 구속사회의 입적을 되어버리는 그 이름을 올리는 여자로서 등장을 해요. 그 말은 뭐냐? 그것이 곧 예수라는 얘기고, 거기서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 배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잖아요. 예.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사실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될 분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왔잖아요.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여자의 모습으로 온 거나 마찬가지야. 어쩌면은.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언약의 기둥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 거기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그 자체가 바로 다말이 된 거야, 예수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거야. 안 그래도 되는데 그게 여자의 자리인 거야. 다말은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안 그래도 되는 그 자리로 내려와 보신 그분이 신부의 자리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신부의 자리를.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자리로 오라는 거야. 신부야 그러면서 신랑이 죽었으면 금식해야 되는데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금식해야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함께 죽어야 되는 거다 이 얘기야. 그래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가진다면 내가 너와 함께 죽었다는 거야. 네가 같이 나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같이 죽은 것이다 말이지. 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는 어떻게 돼요? 유다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시아버지 유다는 어떻게 해요? 아니 다말이 배가 불러가지고 딱 했더니 저 며느리가 어디 가서 딴짓하고 왔구나. 당장 돌로 쳐 죽이든지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 율법이잖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은 며느리가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저거 당장 때려잡아 죽여야 된단 말이지. 율법을 주고 율법으로서 화양을 선언하면서 그게 남자의 아담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고 있으면은 선악 판단을 자기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여자를 하나님의 진짜 진정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여자를 전혀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저거 창녀잖아 이러고 말이지. 그게 뭐야? 바리새인도 그랬고 오늘날 기독교회당의 율법자들 다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녀들하고 술 마셨다 그러니까 막 저것들 다 때려 죽이든지 잡아든지 해야 된다고 말이지. 성경은 정말 성경을 육신적 관점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 육신적으로 관점으로 보면은 아니 이게 천체 물리학으로 보면은 아니 무슨 과학책이고 생물학책이고 그렇지.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족보 얘기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뭐 산부인과 기록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이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신학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목사들이 진짜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 물어봤어. 교수님, 이게 왜 이렇게 여자 이름이 여기 족보에 나오는데? 난 너무 궁금해가지고. 난 여기서 은혜를 받았거든. 와, 이거 구체적인 역사성이 있구나. 이거 얼렁뚱땅 만든 게 아니다. 족보가 있구나 말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야, 그런 거 모르면 돼. 그거하고 교회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교회 성장하는 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내가 이걸 공부를 얼마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알려고 했는지 몰라요. 응? 신랑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이 악한 남자들, 이것이 오늘날 우상과 율법과 종교, 정말 그들은 스스로 창녀의 자리로 내려가서 자기를 가장 낮은 곳에서 밀어넣는 한 여자의 신부에 의해 오히려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오늘날 창세기 3장, 아니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다야.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유다는 마찬가지지. 예. 그래서 바로 나라는 거지. 그가 창녀로 오신 예수에 의해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 여자 자신이 자신을 낮추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나, 아니, 자기 자신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다말은. 그래, 안 그래요? 완전 자기 자신을 다 내던진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언약의 후손, 약속의 씨,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딱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언약의 씨, 뱀의 머리를 박살낼 언약의 씨, 제라, 거기에 그냥 딱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후손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다말에게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보세요. 창세기 38장 18절에 보면은, 이 18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그 약조문을 받아요. 시아버지한테. 그때 뭘 받아요? 도장 끈 지팡이를 받아요. 보면은 창세기 38장 18절에 보면은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문을 내가 주랴 그랬더니, 처음에 뭘 주려고 그랬냐면은 양을 한 마리 주려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양을 받았다. 세상 것, 육신적인 거 받았다. 끽 하고 죽는 거야. 불태워서 죽어버렸어. 그런데 뭐라 그랬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 끈, 지팡이, 18절에 보면은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잉태하였더라. 참 기가 막힌 거야. 이사야 7장 14절에 아이를 잉태한다는 이것이 마장 21절에 23절에 정말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 언약, 거기도 도장, 끈, 지팡이가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8장 25절에 26절에 보세요. 여인이 끌려가 이제 이 불사르겠다가 석 달쯤 지나가지고, 3달 지나가지고 그 유다가 그 다말을 불러가지고 이제 엉뚱한 데 가가지고 바람 피워가지고 애 가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를 끌어서 불살라 그런다니까. 태워 죽이려 그래. 화형에 채우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끌려가서 뭐라 그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소서 하고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굴 거나 한데,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자기 것인지 알아보고 26절에 보세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 여기서 자다크가 나와요. 의롭다.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는 거야. 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한번 그냥 이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뭘 받았다 그랬어요? 받을 때 도장과 끈과 지팡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거 받은 말하면 사는 거예요. 양 받았으면 죽었어. 염소. 보면은. 그래서 괜히 그냥 세상 것 받았으면은 그냥 죽는 거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잡고 말씀으로 챙기면 살아. 인본주의, 육신적 동기 챙기다가는 결국 망하는 거야. 두 번째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기생 라합이잖아요. 라합이라는 여자.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에도 아주 기생 라합이라 그래요. 요한서서 2장에 보면은 지금 그 가나안이란 땅은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에 의해서 곧 어떻게 해요? 패망하고 멸망이 오는 재앙과 저주 아래 놓인 가나안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있어요. 그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왜 저주를 받냐? 함 후예가 누구예요? 함 후예는 애굽이잖아요. 가나안의 후예는 누구예요? 가나안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낀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당시에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피, 애굽의 그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네? 애굽 전체가 죽는 거예요. 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 것을 막을 수가 있어 없어? 방해할 수가 있어 없어? 건들 수 있어 없어? 성경을 보면 건들고 방해하다가 다 박살났어. 역사 속에. 여러분 이거 느끼겠어요? 안 느껴지지? 예? 그냥 보기 좋고 그럴듯한 거에 마음이 끌리지. 예? 진짜 이 기생 라합은 가나안에서 역시 함의 자손이잖아요. 가나안이 어떻게 줘요? 다시 말하자면 그 창녀 그 기생 라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신부의 역할을 하는 라합에 의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살아나잖아요.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가나안 여자이며 기생이던 창녀 그 라합이 자기 속한 나라를 오히려 자기가 속한 나라를 자기를 통해서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 가나안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건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그 나라 사람이니까. 그게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새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창조의 역사죠. 거기에 속했던 옛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하나님께 자기가 속한 하나님 나라에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율법 아래 율법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 언약에서 죽으면서 다시 말하자면 세상 율법을 팔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어떻게 예수가 율법이라는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다 없애버리잖아. 샀다 그러잖아. 우리가 프라이드 페이드 했다 그러잖아. 죄값을 샀다. 팔았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합에 의해서 그 남자들 있잖아요. 그 잘난 체 한 남자들, 정탐꾼들, 이스라엘의 그 아주 12지파, 광야에서 얼마나 잘난 척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죽어야 할 존재인데 기생 라합에 의해서 결국은 살아나고 그때 정탐꾼들 안 죽여.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건 죽어버리는 거야. 바깥에 있는 것도 죽어버리는 거야. 엄청난 군대가 세고 있었거든. 기생 라합 하나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살아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를 죽이러 온 이에게 나라를 주어버리는 그 여자에 의해 자기 나라는 죽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새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라합에게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곧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그 정탐꾼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한 표. 신실한 표.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 신실한 표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주께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래가지고 절대 얘기하지 않고 이 라합이 그 집에서 줄을 15절에 보면은 창에다가 줄을 내려다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줄을 내는데 그게 뭔 줄이냐? 21절에 보면 붉은 줄이라고 되어 있잖아. 라합이 가로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다. 그 붉은 줄. 그게 사인이었어. 언약의 사인이었어. 그리스도의 사인이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그 붉은 줄 있는 식구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몰살시키라 그래. 그래서 싹 다 그냥 이렇게 6장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면은 6장 이게 진실한 표, 이 진실한 표로 우리도 하나님께 진실한 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 예? 그래서 2장 21절에는 뭐라 그래요? 붉은 줄.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가족들을 다 살리고 나머지는 다 몰살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 기생 라합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잖아. 참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우습게 보면 안 돼. 겉모습만 번들해가지고 그리스도 없이 그냥 겉껍데기 도망가면, 그래서 내가 그래 좀비라 그러는 거야. 다른 표현을 할 게 없어. 뭐라고 그래야 돼? 헛개비들인데. 영이 없는데. 세 번째 여인을 보면은 룻이 나와요. 룻은 룻기에 이제 나오는 여인데 누구예요? 보아스하고 그 남편이 보아스가 되잖아요. 그 룻은 어디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가마잡잡한 이방년이에요. 모함 여자라 그랬어요. 모함 여자. 모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재앙과 멸망을 또 당하는 나라예요. 저주와 재앙을 받을 나라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여호와의 영원히 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완전히 저주받은 나라의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그런 저주받는 나라 모압 여자 룻이 이렇게 기생 라합의 며느리가 됐다니까. 며느리. 쉽게 얘기하면 아주 콩가루 집안이지. 에?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집안 같지. 나는 처음에 마태복음 보면서 시험 들었어요.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그 예수님. 그런데 집안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해가 안 갔다니까 이게. 근데 여기 안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정말 그 진리를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 생명을 알게 되고 참 복음이 뭐구나. 야, 이게 바로 진리였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복음이었구나. 깨닫고 나니까는 버릴 구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 한 구절도 버릴 데가 없다니까요. 예? 무식해서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틀린 말, 다른 말,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맨 뭐 열심히 하고 김밥이나 싸라 그러고 뭘 하라 그러는 것만 시키고 돈이나 많이 내라 그러고 말이지. 그리고 건물이나 지으면서 이렇게 높이 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 높이 질수록 무너져. 그래서 룻은 이 라합의 며느리가 되어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를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은 거예요. 그 보아스가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룻은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였어요. 그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뭔지 알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그래요. 엘리멜렉.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처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왕은 하느님이시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율법인들도 그랬어요. 다들 그래. 나의 왕은 하느님이십니다. 남자들은 다 그런다니까. 예. 그런데 이 이름을 엘리멜렉, 나오미의 그 남편 이름이 그러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일어나자 나의 하나님은 왕은 하나님이라까지 이름까지 불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압 땅으로 하나님이 저지하신 땅으로 가요. 또 먹을 거 없다고. 나의 하나님은 뭐 왕이시고 막이다. 근데 금방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는 그 이방의 나라로 가는 거야. 이게 오늘날 남자들이잖아. 응? 그래서 참 정말 금방 이사를 가는 거야. 먹고 살 게 거기에 좀 달콤한 게 있을까 봐. 먹고 사는 일에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력함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은.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창세기 3장을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들의 신앙을 기각시켜버리는 거야.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게 아담 후손을 얘기하는 거야. 철저하게 여자를 통해서 창녀 같은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켜졌는데 그게 뭔 말이냐. 정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였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우리가. 그래서 아들 둘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남자 신랑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오미에게 인식되는 하나님은 어떤 나오미겠어요? 그 나오미는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나오미도 보면 오죽하면 자기 이름을 고치겠다고 막 그래. 또 나오미에서 마라라고 고치겠대. 그 마라가 뭐예요? 쓴물. 그 마라의 쓴물. 그래서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해야 되겠다. 하여튼 웃기지도 않아. 보면 인간들이. 조금 피곤하고 뭐 이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벌써 보아스라는 사람을 딱 준비시켜 놓고 있었거든. 그래서 룻하고 딱 만나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창세전 지구가 만들기 전에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야. 감사야 감사해. 이거 모르는 사람들 아직 이거 거듭 안 난 거야 지금.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만났네? 그거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어쩌다 만난 사람들은 어쩌다가 헤어지잖아. 금방. 시간과 이 속에서 그냥 아였다 뭐. 예.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진리적인 관계, 생명적인 관계, 이 복음적인 관계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남자들은 진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라합이라는 그 여자를 건져서 또 보아스라는 사람을 또 준비시켜 놓고 또 다른 예수의 그 모형을 그 여자를 가입시켜서 그 예수의 그 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구약은. 계속 나타나기까지. 그러면서 남자들은 전부 계속 방해만 해요. 전년 죽여라, 저거 아니면 안 된다. 맨날 그런 뜻대로만 해요. 그게 아담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요, 율법이요, 종교고. 참, 그 남자들은 계속 사고만 치고 있어. 그런데도 그런 여자들은 죽질 않고 살아나요. 계속. 그리고 남자들은 잘난 척 하다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여 막 웃기지도 않아. 그러다가 금방 배고프면 딴 데로 가버리고 또 말이지. 그게 이제 바리사인들이고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살인자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와가지고 그냥 일가를 이 역사 속에 지금 모든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찾고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 찾고 있는 인간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야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고 퍼붓는데도 맹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건물만 보고 교권, 교단, 교파 그게 무슨 구원하고 자기 무슨 상관이 있어? 참 그러니까 안 믿는다니까. 영원한 걸 안 믿어.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잘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어린애 같아서 그런지, 야, 이거 돌아가면 신기해. 야, 이거 조금 빨리 돌아가면 어떡하지? 조금 늦게 돌아가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서 이게 12달이 됐지? 그거 다 이유가 있다. 12달 되는 거. 여하튼, 이 세상의 이방인,
그 선한 마리아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상징하는 룻에 의해서 예수가 또 나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밀.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 은익성이 있는 거야. 아무나 야 이건 너네들은 쟤네들은 모를 거다 그러잖아. 쟤들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에서 그 통치 속에 선택한 자만 그리스도를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안 죽어요. 최고의 예. 참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진짜 이 감추었던 거, 창세전에 감추었던 거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 있다는 것을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이다. 이 여자들이 그걸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도 보면은 이 룻이라는 이 여자도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뭐를 아느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알았다는 거지. 그 속에 있는 영원한 뭐예요? 생명.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그 임마누엘. 그래서 이 룻이 그 보아스에게 그 보아스의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이 옷자락에 나를 좀 덮어달라고 그러잖아. 나를 덮어달라. 응? 그 하나님 준비시켰다가 보아스가 다 그날 밤 이제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 남자의 품에 앵기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이방 여인이 정말 예수의 또 나는 조상이 돼버리는 거야. 이방 여인인데 도저히 우리가 그 이방 여인 같은 삶을 살았던 거야. 창세기상. 그런데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았잖아. 그럼 그게 세상의 이방 여인이지 우리가. 옛날에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여인이 뭐겠어요? 참 유명한 여자 나오죠. 바로 바세바라는 여자인데 바세바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또 비밀이 있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와요. 참 이게 지금 굉장한 아주 근데 이 바세바는 다윗하고 그 족보에 이제 바세바의 이름은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 이름만 썼을까? 그 사무엘상 이제 11장에 보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래. 아니 남의 부인 같으면 이름을 빼야 되는데 왜였을까? 오늘 여기 이제 클라이막스가 있으니까 잘 들어봐봐. 그래서 이제 거기에게서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놓고 솔로몬을 낳았어. 솔로몬 평강의 왕이잖아. 솔로몬 이름이 우리가 샬롬 그러잖아. 그게 평강의 왕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세바라는 여자가 우리아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다윗이 빠지는 거야 지금. 다윗의 아내 이래야 되잖아. 근데 왜 우리아의 아내 이랬을까? 다윗은 빼놓잖아요. 지금 보여요? 근데 다윗이 여자는 하나인데 남편이 지금 둘 등장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다윗하고 우리아 둘 중 하나는 빠져야 돼요. 둘 다 끼면 안 되잖아. 근데 왜 성경에 다윗은 빼놓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다윗이 그를 보내가지고 임신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에게서 이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는데 어쨌든 나단 선지자가 가서 너 왜 그랬냐고 막 이제 야단도 치니까 이제 이렇게 시편 51편을 보면은 그 7절 8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경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를 씻겨서서 내가 너 눈보다 희되자.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그리스도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면 난 눈같이 희게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배로 즐겁게 하소서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누구의 뼈를 꺾었냐면 우리아의 뼈를 꺾었거든요. 우리아가 누구예요? 장수잖아요. 자기 부하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죽고 뼈가 꺾여요. 잘못을 지가 저지르는데 뼈는 누가 꺾였냐? 우리아가 꺾인 거예요. 근데 무지한 아이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아가 꺾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게 언제 아느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딱 와서 잘못을 지적해줘요. 야 하나님 너를 용서하신다. 먼저 전제해놓고
하나님이 먼저 전제해놓고 용서하신다 해놓고 이래 했지 않았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어. 예.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느냐. 그리스도를 알게 주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정말 내가 창세기 3장 죄와 사망과 사단의 가운데 있는데 정말 무죄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와서 대신 죽었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과 결혼하면서 살았잖아. 그게 불륜이야 사실은. 그렇잖아. 우리가 세상과 결혼하면 되겠어? 근데 우리는 세상하고 결혼했잖아. 그게 뭐냐. 로마서 3절에 8절의 말씀처럼 전부 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 아래 가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망과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사단하고도 함께 할 수 없어. 그렇잖아. 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 있었잖아. 그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불륜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다윗의 죄가 대신 죽고, 그게 예수잖아요. 그 승전을 치르던 무죄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아무 죄도 없는 장수가 죽잖아요. 우리아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그래서 다윗과 바세바에 의해 솔로몬이 나오는데, 그러면 솔로몬의 아비가 누구냐? 솔로몬의 아비가 누구라 그래야 돼요? 다윗이에요? 우리아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봐야겠어. 예? 자, 여기 다윗과 우리아가 둘 나왔는데, 그럼 솔로몬이 나왔어. 지금 바세바하고 조사. 그럼 다윗과 우리아 둘 나오는데 누가 아비가 돼야 돼요? 예? 다 그렇지. 다윗하고 바세바 졌으니까는 다윗이지 이럴 거 아니야. 그게 틀렸다는 거야. 성경에는 우리아의 아내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카인과 아벨이 있어서,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잖아.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 언약의 씨를 주잖아. 이해가요?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씨를 주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언약의 씨, 약속의 후손의 씨는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아벨의 자리를 셋이 이어가지고 그 셋이 다른 아벨이 된 거지.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데, 죽어야 되는 다윗은 거기서 죽은 것이고, 죽어야 하는 다윗 대신인 우리아가 죽었잖아. 예. 그러면 다윗은, 그 죄인 다윗은 거기서 죽은 것이고, 이 다윗이 우리화가 돼버린 거야. 우리화가 돼버린 거야, 다윗이. 거기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옛 다윗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뭐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응? 그래서 아벨이 죽고 셋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다윗 자신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고, 다윗이 우리아화 돼서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인간 다윗은 절대 정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예수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다윗을 죽이고 기각시키고 다른 존재, 그 다윗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다윗의 라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누구였냐? 우리아였던 거야.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다 사해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되어서 죽었는데, 내가 예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교회가 됐잖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뭐라 그래요? 형제다, 친구다. 그러니까 예수나 동일하게 보는 거야. 똑같이 보는 거야, 우리를. 에? 그래서 어떻게 예수가 대신 죽어서 그 예수의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는 것처럼, 다윗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아가 대신 죽고, 다윗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우리아가 되어 솔로몬을 낳은 것이다 이거예요. 알아둬요? 예, 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진짜 아비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아죠. 그래서 우리아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우리아가 그 족보에서
다윗과 우리야 중에서 그 다윗은 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쏙 빠지고 나니까는 14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대도 아무나 막 끼우면 안 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다윗을 빼기 위해 처음부터 다윗 얘기를 하면서도 그 다윗이 아니라 진짜 다윗인 예수가 온단다. 진짜 다윗은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게 맨 마지막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바세바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게 이 솔로몬, 예? 솔로몬, 평강의 왕, 샬롬 그러잖아요. 평강의 왕, 왕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여인이죠. 마리아, 이 요셉의 부인이죠. 예? 보세요. 정말 지금까지 보시면은 전부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잖아요. 없음의 존재를 있음으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기록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를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자로, 없음이 있음이 되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사망을 생명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잘 봐봐. 성령이 보여?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 보이잖아.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하나님의 영이. 그럼 그 영이 모이겠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돼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는 요셉은 종령이 끊고자 하더라 이러면서 끊으면 안 되는데 남자들은 계속 끝까지 이렇게 방해해.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그게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자들의 희생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족보, 언약의 씨 라인이 계속 이어지고 결국 예수까지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여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게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해 가시겠어요? 예?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막 난리가 났어. 막 전부 지네가 막 신랑처럼 막 살라 그러고 심지어 남자처럼 살라 그러고. 얼마나 나는 이거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쟤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는 또 엄청 해. 사랑이라는 얘기는 엄청 해. 뭐가 사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 그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예? 우리가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하신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아멘. 진짜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사도행전에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인생의 답이잖아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인생의 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예수가 성경 66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알면은 성경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여인들이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다 이게 예수 노릇하고 자기는 죽고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 이해 가시겠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이 그렇지. 지금 마리아나 바세바나 루시나 라위나 다말이 한번 삶에 내가 그런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난 이 사람들 존경스러워. 벌써 영안을 뜬 거야. 영원한 것 있는 거 안 거야. 세상적 육신적인 거 벌써 완전 자유, 완전 해방, 완전 승리한 자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저들이 창포.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언약의 씨, 약속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낳은 게 뭐야? 전부 아들을 낳잖아. 아들을 낳잖아. 아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인생의 답이잖아. 그런데 바로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뭐라 그래요? 바로 그 그리스도니까는 부활했다 그랬잖아. 예수가 부활했다 40일 동안. 아니,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 엄청난 얘기예요. 부활은. 부활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얻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성령으로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임하니까 아들을 잉태해서 낳는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대부분 여기서 끝나더라고. 138에서 끝나더라고. 238에서 끝나면 안 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 그리스도가 승천했다 그랬잖아. 성경에 봐요. 다시 올라간 대로 본 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요. 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다. 자, 예수가 어떻게 해요? 승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재림. 이 승천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람바노라 그래. 우리 람바노 영접한다 했잖아. 아날람보나라는 것은 이 바로 세우다. 나사라는 말 알아? 여러분 나사? 로켓 쏘고 올리는 나사. 그 나사에서 나온 게 아날이야. 그러니까 세우다. 세우다는 한번 여러분 얘기 알지? 똑바로 세우다. 이렇게 집어 올리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아날람바노. 그것이 승천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거는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영혼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이루어진 걸 가지고. 그럼 우리도 이미 다 승천한 거야.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이렇게 던져놓고 예수는 2000년 전에 왔다 가고 우리는 그 언약의 씨, 약속의 후손으로 받아가지고 그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야 이거 사실은. 영혼 속에서는 똑같은 거야. 이해가? 그러면 우리가 삶이 뭐야? 우리 삶이 마리아의 삶이요, 바세바의 삶이요, 이런 룻의 삶이요, 이 라합의 삶이요, 다말의 사이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만 보겠어? 다른 거 본 거 없어. 도장하고 끈 지팡이 본 거야. 그리스도는 너 있어? 그럼 끝난 거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그럼 끝난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모든 문제 끝 돼버리는 거야. 네? 그래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나라로 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마귀의 일이 뭐야? 창세기 3장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지옥 권세, 사망 권세, 그 흑암 권세를 오늘도 그리스도를 묶고 승리해야 되는 거야. 이게 행복한 사람이야. 완전 자유, 완전 해방, 완전 승리하면서 진정한 평강을 내가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자구나. 나는 창세전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역사 속에 왔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태어나게 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원하는 삶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여인들이 다 예수의 죽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죽으니까 뭐가 나와? 그리스도가 나오잖아. 그래서 예수는 유기시키고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에 빠졌어. 당연히 예수는 죽고 사라지고 그 안에서 예수가 가지고 온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참 구원인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요 정말 그 구원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